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늘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요.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집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책 중에 영어로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책 있죠.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Change. 이걸 직역하면 어떤 직역이에요? 직역하면 변화는 모든 사람의 일이다. 변화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 한어로 번역하면서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책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한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러면서 여기 부제목이 안 보이는데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야지라고 결심만 하는 당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야지 이렇게 결심만 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작 사람이 변화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심을 하면서도 변화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귀찮다, 힘들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팻 맥락은,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즐기고 그 속으로 우리가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변화의 물결 속에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변화라는 삶을 파도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삶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 3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고 안주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 안 만나고 안 나가니까 편하다, 편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핑계거리가 있어서 예배 나가지 않아도 편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적응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2년,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안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화의 삶에 도전했던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알듯이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나라, 직역하면 내 땅, 내 사람, 내 가족 떠나라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와 교제했던 사람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친형제와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도움이 되고 모든 삶의 그 여정에 함께 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익숙했던, 안주했던 그런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익숙한 걸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일생일대의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죠? 떠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에 도전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인데 변화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첫째 변화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익숙한 걸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의지했던 식구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5세의 나이 노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5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익숙한 걸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인이 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겠다. 복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잘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경주하며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 경주자가 이기기 위해서 골인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뛰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의 사고방식, 옛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사실 갈대아 우르는 낱나신을 섬기는 주된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인생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인물을 살펴보면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미 고국을 떠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죠? 정든 고향 등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정든 사람과 헤어진다는 거 슬픈 일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게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명의 부르심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만 하시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장애가 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에, 우리의 성숙에,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떠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요, 변화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핑계하지 마시고요, 나이 핑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시면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문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출발점, 시작이 되었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출발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계획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변화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팬데믹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에 지금 더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변화의 우리 시작이죠. 도전의 시작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써주시겠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위대한 민족에 대한, 큰 비전에 대한, 많은 사람에 대한 비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믿음. 여러분 오늘 또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나가실 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오늘은 목사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다고.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드셔야죠.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강조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by faith.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야 아멘 좋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죠? 두 사람이. 그런데 들은 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되지 못하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영상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이 지금 나빠가지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지역이 첫 번째 제국, 바벨탑을 쌓았던 첫 번째 제국이었고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데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는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층, 3층 빨간 벽돌집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괜찮은 도시예요. 발전된 도시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는 것은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본고로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우린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사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요, 끊을 것은 끊이고요, 떠날 것은 떠나고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요. 그래야 변화를 향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여라고 하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래 맞았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결정하고 축복의 땅으로 직통으로 다이렉트리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추적해 보면은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열한 고뇌, 치열한 갈등, 많은 고민을 가지고 아마 하다가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순종은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어렵게 결정을 해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전 31장 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보니까 혼자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데라, 조카 롯,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저 맨 위쪽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다, 맨 위쪽이 하란이에요. 쭉 올라간 위쪽.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듯이 하란은요, 네, 맨 위쪽입니다. 위쪽. 네.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거기에서 꽤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란 땅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중간 지점인 이 하란까지의 길은요, 강줄기를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길, 언제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평평한 길이기 때문에 하란까지는 아주 가기가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가나안까지는 험난한 산지가 있는, 산을 넘어야 되고 고산지대를 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1200리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길이 좋지 않았어요. 사막길이었고 또 산길이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뜨거운 햇볕 받으며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꽤나 오랫동안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숙한 것을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처음서부터 온전하게 완전하게 떠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조카도 데리고 왔고 직통으로 가나안에 가지 아니하고 중간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서 지체한 기간은 완전히 낭비한 세월, 허송 세월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란,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월만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번은 언젠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하란에서 있으면서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났습니다. 그 가축들을 데리고 누가 좋은 곳에서 물을 먹이고 또 그 초원에서 좋은 곳에서 그 가축들을 먹일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에. 천하의 아브라함과 롯이요, 재산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조카 롯이 가나안의 네 왕이 연합한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네 왕 연합 군대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을 해야 되는, 목숨 건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구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죽을 위기,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전 모든 종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살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의인 50명, 의인 40명,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정말 간이 졸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조카 롯도 데려오지 아니하고 바로 직행으로 가나안에 온전하게 들어갔더라 하면 아마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늘 망설입니다. 옛날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다가 봄이 오고 꽃이 핍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꽃은 지고 봄은 갑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뒤처지게 만드는 익숙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발목이 잡혀서 늘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익숙한 것들 어떤 것입니까? 떠나십시오.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을 잘하게 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익숙한 것들입니까? 그런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첫 걸음을 뗐잖아요. 순종의 걸음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첫걸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첫걸음을 떼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조금 내려가면, 버지니아 비치에서 내려가면 넥스 헤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가 그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이제 발명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첫 비행에 얼마나 날았을까요? 하늘을 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12초입니다. 2초. 처음 비행기를 날렸는데 12초 뜨고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첫 번째 첫걸음이 여러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이 첫걸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시간을.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최초 실험했을 때 자동차가 1시간에 몇 마일로 달렸을까요? 1시간에 시속 2마일로 다녔습니다. 2마일. 처음에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마차하고 가면 마차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자동차보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마부들이 자동차를 비웃었대요. 야, 마차는 타고 가라. 마차 위에 자동차를 얹어놓고 타고 가라.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이 불완전한 자동차의 첫 출발, 첫 스텝이 오늘날 자동차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망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망설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이 두렵죠.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이 믿음의 첫 스텝, 첫 출발, 이 첫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이 핑계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옛날 사람뿐입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괴테는 파우스트를 80세에 썼습니다. 80세에.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실 왜 핑계하는 것이죠. 핑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도전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길, 첫 발을 내디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성공,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화에 도전할 때 남은 시간이 익사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도전하시고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킬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2022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또 우리는 한 살을 먹습니다. 1년을 보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그러십니까? 팬데믹 기간인데 그러십니까? 세상이 불확실한데 그러십니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정쩡한 긴가민가한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도전하십시오. 새해를 계획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꿈들을 이루며 남은 시간 사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아브라함처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